사랑하는 성도님들 편하셨습니까? 네, 멋있게 포장해서 소개를 해주신 이상수 형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가장 늦게 들어가고 가장 먼저 나와야 산다. 이렇게 농담을 하곤 합니다. 지난달에 그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 아주 오랜만에 꽃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후리지아를 좋아해서 꽃을 사야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제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주먹 정도 되는 게 10,000원인 것 같아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래서 그냥 하나만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다행히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옛날에 고향의 봄이란 노래에 보면은 울긋 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요. 요즘이 그 시즌인 것 같습니다. 요천의 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우리 이양수 자매님께서 예쁜 꽃을 갖다 주셨는데 저는 이 꽃의 한 5분의 1 정도 그 사이즈로 그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꽃은 사랑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존귀하다. 이렇게 주님이 그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지고 나면 또 다른 꽃이 피고 가을에 늦서리가 내리고 첫눈이 올 때까지 국화가 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꽃을 보시거든 아름답다 이 정도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에는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딱 반절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절로 나누시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존재였고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가 이 얘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3장이 끝나고 이제 4장을 딱 보시면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써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에베소의 본론과 핵심이 무엇인가를 4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렇죠. 뭔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러므로 따라서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4장부터가 진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3가지 삶의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고, 두 번째는 가정이고, 세 번째는 직장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분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믿음과 삶의 현장이 분리될 수 없다. 다르지 않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를 에베소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교회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 자, 펜을 드시고 동그라미를 좀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장 4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은 종들아 라고 되어 있고, 6장 9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만은 근데 잘 따져보면 사실 우리의 삶이 이 세 영역 안에서 살아갑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부산하게 씻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대충 밥 한 숟갈 막 허겁지겁 먹고 수요일 날 교회로 또 뛰어오죠. 우리의 삶의 세 영역이 영역 안에서 우리의 삶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돌봄을 입고 양육을 받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람됨을 배우고 또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는 곳이 이 세 영역이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이 세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고 맞춰진다. 이 얘기를 에베소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의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가정에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 그리고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에게도 책임을 주시고 남편에게도 책임을 주십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내보다 남편들에게 준 책임이 훨씬 커 보입니다. 막중해 보입니다. 아내들에게 주신 책임은 남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수동적인 책임을 주고 있는데 반면에 남편에게 준 책임은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범위가 자세히 보시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더 큰 골격과 더 큰 근육을 주셨기 때문에, 더 큰 힘을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섬김과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책임과 남편의 책임을 자세히 보시면은 누군가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도 사랑과 섬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익산에 어떤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자매님께서 처음에 그 다른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근데 아직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구역 집회 나가시고 또 그 신방 사역을 목사님과 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 집회라고 하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그 대부흥성회 막 이런 거 하죠. 복음 집회 일종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이 자매님께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안내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남편이 일하고 집에 와보면 밥통에 밥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막 부산하게 다니고 막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하는데 정작 밥이 없어요, 밥통에. 자님들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자는 아내가 밥을 잘 차려주면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밥만 차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다 있어도 아침마다 여보 사랑해 막 잘 갔다 와 키스를 하고 아무리 해도 밥이 시원찮으면 이 행복감을 남자는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 남편도 밥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만 이제 그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서 교회를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매님께서 이제 교회를 옮겨가지고 현재 이제 익산의 대록교회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교회를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밥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과외를 해서 아는데 그분은 굉장히 밥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왜 이래? 요즘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런 교회라면 내가 찾아봐야지 하면서 앞장서 해가지고 이제 교회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시게 됐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사실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더 중요하고 말보다 더 호소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와 이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아비들아 말고 어미들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버지는 바빠요, 그죠? 물론 엄마들도 바쁘시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자녀들이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서적인 유대와 교감을 엄마와 더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굳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책임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얼마나 노후가 많으십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사랑하듯이 해야 되고 자녀를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 형제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탁월하고 훌륭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은 그것은 헛된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앉아봐.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고 순종해야지 하면서 앞에서 부모가 하는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등 뒤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관찰자가 우리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 노릇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대하는가, 다른 사람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 이것을 보고서 자녀들이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한다면은 자녀 교육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맨날 늦고 말씀 시간에 졸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말과 언행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면은 다른 의미에서 그 교육도 자녀 교육도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들 가정을 이루시고 사시죠. 가정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누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정은 정말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사람에게 점수를 준다는 것이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배우자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처님들 부처님께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예? 100점이요? 예. 좋습니다. 성도들 혹시 국가고시, 우리나라 국가고시를 시행을 합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도 있고, 어떤 기사나 기능사, 다양한 국가고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합격 점수가 몇 점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60점입니다. 60점. 예. 국가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이 60점을 맞으면은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수가 하나 있는데요. 40점이 있습니다. 40점.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40점 이상만 맞으면은 이 분야에서 적어도 기본은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과락 점수가 40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60점 넘으면 꽤 훌륭하신 분입니다. 사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결혼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60점이 넘으면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국가에서도 60점만 넘으면 충분한 자격과 소양을 갖췄다고 봐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동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동역자가 60점이 넘으면은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60점의 범위가 어디에 드는가?
물론 이제 각자 주관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60점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진실한 사람이고 겸손하고 자기 삶에 충실하다. 그 정도만 되면은 60점 이상입니다. 근데 부가적으로 거기에 뭐 키가 크냐 작냐, 얼굴에 질서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센스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이제 부가적이고 이제 선택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자기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바라볼 때 불평과 원망을 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문병을 갔다가 어느 병원에 걸려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삶, 나의 가족.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때때로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큰 축복과 큰 선물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6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5절. 5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직장 생활, 종들아 하는 것은 이제 그 상사를 둔 직원을 얘기하겠죠. 직장 생활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면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보는 데서만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가면은 또 대충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서울에 가면은 경동 제1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95년이 됐을 때, 교회 역사가 95년이 됐을 때, 교회 사료를 편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엄규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엄규현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왕족이었던 이재영의 마부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왕족의 마부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엄규현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상전인 이재영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날이께서도 야소를 믿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예수를 그 조선시대 야소라고 했습니다. 야소를 믿으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자 이재영이 야 이놈아 네가 야소 믿으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엄규현이 천한 사람입니다. 신분이 믿음의 소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요. 예수 믿으면 제가 도리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요. 예수 믿으면 제가 도리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지요. 나리께서 예수 믿으면 일평생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엄규현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의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엄규현이 그 상진으로 모셨던 이재영은 그의 부인이 정씨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영은 후에 이 경동제일교회 목사님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함을 얘기하고 있죠.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의 말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들? 직장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고 상사에게 순종하고 상사를 주님 대하듯이 하면은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 이런 생각을 하면은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인데 직장에서 돈을 벌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잡기 위해서 그 취업 공부를 하는 것은 세상 일일까요? 세속적인 일일까요? 한국 교회가 한때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부업이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주업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부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자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들 혹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시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다. 혹시 이게 맞는 말일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어울리고 사람과 친밀해지고 이것은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지주의적 사고입니다.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 이런 사고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 믿어주시지 않겠지만은 제가 20대, 30대 때 책을 사랑한 청년이었습니다. 책을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읽었고요. 어떤 날은 2권씩 읽기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가게에 많은 지출 중에 책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저축도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한 하나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백면서생이었습니다. 흰백자 얼굴면자, 얼굴이 하얀 서생. 서생이라면 이제 늘 선비를 가리키죠. 늘 그 사서오경을 읽는 사람을 말하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백면서생은 뭐냐면은 글만 알고 세상 일에 어둡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백면서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비가 사서오경을 읽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책의 주제,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고 핵심이 뭐냐면은 유교의 이 유학의 핵심이 뭐냐면은 군자학입니다. 유학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은 군자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우리가 군자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선비가 사서오경을 공부하고 날마다 책을 읽고 자기를 수양합니다. 근데 이 군자학, 유학의 지향점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군자냐 하면은 경천인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군자의 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천, 하늘을 공경한다 이 얘기는 그 오경에 시경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는 논어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 선비가 이 유학에 추구하는 바, 이 배움과 학문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선비가 이제 한여름에 글을 읽다가 사서오경을 읽다가 이제 잠시 쉬려고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앞 논에서 그 뜨거운 날 김서방이 논을 메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소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이 선비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김서방은 이 뜨거운 날 얼굴이 새카맣게 걸려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일하느라 마침 이 선비가 나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성도들 이 상황에서 백면서생이 누구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놈은 양반을 보고서도 절하는 법이 없네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백면서생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미처 허리를 펼 사이도 없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농부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선비가 그 대학볕에서 일하고 있는 김서방을 향해서 어이 김서방 날도 더운데 쉬면서 일하세 하면서 자기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줬다면은 그 선비가 추구했던 그 학문과 배움이 얼마나 위대해지고 존귀해지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가르침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현장으로 그곳에서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백면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 성숙함이 뭘까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숙함이 뭘까요? 성숙함은 헤아림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볼 줄 아는 안목,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헤아리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경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배려하고 그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실하게 하고 상사에게 순종하고 동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고 작용하고 실현되는 곳이 교회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디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어찌됐건 교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작용하고 실현되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직장에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 직장이 없는 우리 노숙자님들은 어디에서요? 회관에서 할머니들 만나서 고스톱 치면서 이러면은 막 싸우고, 앉아, 내가 딸 때까지 다시 해,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 있는 그 자리, 어디에 됐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로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 가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 이 세 가지 축복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 자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늘 그 이웃집을 기웃거리죠. 하나님께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이웃집 바라보면은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담 너머로 이렇게 이웃집 보면은 그 집의 아내는 우리 아내보다 더 세련돼 보이고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 집에 있는 소와 양은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튼튼하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 집에 있는 종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고 세련돼 보이는지, 우리 집에 있는 그 종들 보면은 막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그 교회 갔더니 말씀도 훌륭하고 장로님들도 너무 인격적이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그 교회도 그 교회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 없는 교회와 연약함 없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하다. 우리 가정 어디 와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나와 함께 하는 내 배우자, 내 아내가 최고다, 우리 자녀가 최고다, 이런 감사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께 두신 자리를 바라보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 자리를 가꾸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